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 말씀 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 썼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 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또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하나니 너희 아는 바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노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쉽게 간단하게 아무런 장애나 아무런 핍박 없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정신이 이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책망했어요.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이 세상에 가는 흐름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거스림과 대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생각과 관념이 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져서 그 사람의 생각과 관념이 또 그 사람 자신이 하나 앞에 굴복되고 무너지고 깨어져야만이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핍박과 대적과 환난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뭐라 했냐면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권능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절대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또 제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다툼과 분쟁과 거스림과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내 말과 내 권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식 그걸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음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은혜 받을 때 내가 너를 돕고 구원 아래 너를 도왔도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후서에도 계속 그런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후서 2장 보겠습니다. 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런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사는 사람이 남한으로 귀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남한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부의 보호와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혜택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 사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평안과 감사를 얻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참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뭘 심어주고 싶어 했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알고 있느냐? 또 너희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마음에 깨닫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권면들이, 이런 교리의 말씀들이 이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깨우쳐지고 알게 되기를 참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참 그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인정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되고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꼭 사도 바울이 나한테 편지를 쓴 것처럼 내게 편지를 쓴 것처럼 이 편지가 그렇게 제 마음에 들리고 제 마음에 감각이 되고 제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인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읽어보면 마음에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생각이 되고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인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 다른 성경은 뭐라 했냐면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은 성도가 되려면은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요한일서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 또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은 저희로 그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 생각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없다. 로마 3장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악하다. 사람은 다 더럽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마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들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보고 놀라고 감사해야 하고 너무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돌리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거 허락하지? 왜 내게 이런 걸 주지? 왜 내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대적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고 대적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적어지면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가련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존재인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또 이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랑을 받는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이들이 어떻게 주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됐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구나.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사랑한다고요?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주의 사랑을 받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그룹의 회장 아들이 사고 쳤는데 그 회장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아들을 구해서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그분,
모든 인생길을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우리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그분,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너희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엄청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내게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푸시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런 내게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푸시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란 자요, 악देख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단 말은 미련하게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순종치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 생각으로 갔던 사람이다. 속은 자요. 속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죠. 저는 거짓말장이라.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다는 거죠. 거짓말로 인간에게 속임을 베푼다는 거죠.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참말로 들린다는 거죠.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욕이 있습니까? 각가지 정욕이 있습니다. 각가지 욕심이 있어요. 행락, 즐거워하는 거. 그렇죠? 얼마나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즐거움에 탐닉하고 빠져 있습니까? 종로로 단 자요.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각색 정욕에 행락에. 저도 휴가 때 해남에 대흥사 갔다 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대흥사 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한번 여행하고 즐기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 갔다 오면 또 마음이 허전하고 공부하잖아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사람들 마음에 악독이 있다는 거죠. 투기한다는 거죠. 투기.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프고 시기하고, 그렇죠? 저주하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다는 거죠. 사람은 둘도 하나 안 돼요. 피차 서로 미해요. 그런 자다. 우리가 그런 자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자였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합당치 않는 자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전혀 상관없이 합당치 않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사실이 또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복음을 들은 사람도 참 마음에 감사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음에 참 감사하다는 거죠. 야, 감사하다.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높은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 처음부터란 말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 계시나. 태초에 비기닝, 영어로는 비기닝.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태초에 택하사.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복을 받을지, 내가 저주받을지, 내가 행복할지, 내가 불행할지 전혀 나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아담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사랑과 내 복과 내 은혜를 주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때 이방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성인데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즐거운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만큼 복된 자가 누가 있냐? 너희만큼 행복한 자가 누가 있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에게는 왕후가 60이었어요. 왕후가 비빈 첩들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이니라. 여자들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아가서 6장 보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왕후가 60이니까 60 왕후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려고 비빈이 80이니까 80 비첩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 내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까? 시녀도 무수했는데 솔로몬이 누구에게 마음을 줬습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야. 솔로몬이 누구요? 술람미 여인.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사랑과 솔로몬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냐? 절대 아니란 거죠. 솔로몬은 검고 정말 보기 싫고 형편없고, 솔로몬은 그런 자인데, 술람 여인이 그런 자인데,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던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인을 쳤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별해냈다. 세상에서 따로 떼어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밖에서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게 한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불러냈단 거죠. 따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진리를 믿게 했어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하신 일, 역사를 마음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정말 이 13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그저 읽고 지나가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은 벌레의 구더기인데 인생의 강간함은 60이요 80이요 그 후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자기 영혼을 전혀 생각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유에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애매한 일도 이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느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저 우연이나 그저 누가 권유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14절에 이를 대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13절, 14절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찬미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룻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룻기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보아스가 룻을 생각하잖아요.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떡에 초에 찍을 먹어라. 물을 먹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생각하는 것이 룻에게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방인이언들 왜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까? 나는 더러운 민족입니다. 나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참 복과 소망을 주시지? 하고 우리의 마음이 신기하고 기이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이 먼저 공중에 오신다는 거죠. 공중에 오셔가지고 누굴요?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광 중에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나올 때죠. 휴거단 거죠. 끌어올린다. 주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오셔가지고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 너무 감사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요, 특별한 역사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들 마음에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 축복, 감사를 동일하게 이들 마음에도 전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영광을 얻게 하심으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언을 지키라. 굳게 서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 굳게 서면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분명한 말씀 위에 서면은 우리의 마음이 형편이 어렵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참 복되고 감사하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섭니까? 13절, 14절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인식하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이해하면은 이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뿌리를 내리면 골로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이해되면 그 안에 말씀 안에 마음이 뿌리를 쭉 내리고 또 굳게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나무가 심으면은 1년, 2년, 3년 가도 대나무가 자랄 기미가 안 보여. 전혀 이 나무 죽은 거 아닌가? 이 나무 자라겠는가? 의심이 들고 이상하다. 뿌리가 썩은 거 아닌가? 3년, 4년 지나도 마찬가지요. 5년째 딱 되면은 대나무가 한 달이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그렇죠? 풍파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대적이 와도 어떻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다가 다시 또 잡는다는 거죠. 왜? 뿌리가 굳게 섰기 때문에. 굳게 서서 16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줬어요. 두 번째,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뭘로요? 은혜로 주었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나타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 정말 이 짧은 글로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이들에게 가르치겠지만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 또 마음에 참 감사한 것.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내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는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돼서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무리가 교회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정말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되고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감사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